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마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하고 악수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약 40%에 가까운 가족들이 홀로 세대를 이루고 있기도 하죠. 밥 먹을 때, 잠잘 때에, 기쁜 일 있을 때에, 아플 때에 혼자 있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면 이미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이면 예전 같았으면 서로 모여서 어선어선 음식도 해먹고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주고 세뱃돈도 받으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지만 오늘날에는 도리어 명절이 마음 쓸쓸하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만나더라도 서로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도리어 상처와 아픔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시대가 이미 그렇게 바뀌어 있고 이렇게 흘러가지만 우리 성도들 서로 영적인 가족 삼아서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관심 갖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이 관계가 복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옆에 분을 서로는 꼭 붙잡을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영광 모든 것을 주셨던 것이죠. 금은 보화를 허락하셨고 백성들을 허락하셨고 싸움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고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의 관계를 얻었고 조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경제의 부왕도 있었던 것이죠.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그 하늘의 지혜로 풀어갔기 때문에 본인도 좋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큰 힘을 얻기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전도서 말씀에 솔로몬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성공했어도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다면 그 자체가 화다. 그 모든 수고로움이 아무것도 아니다. 전도서 1장과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인생이 헛것이다. 왜 헛것인가? 헛것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혼자 있는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그 자체의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혼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현재 주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미암아 이것을 일어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혼자 있는 외로움과 화해의 이 열매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우리 역시 고초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밥 먹는 시간도 있고 혼자 아파서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서로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가며 일어서는 우리 온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둘이 함께하게 되면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수고를 하더라도 함께 수고하게 되면 더 나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예입니까? 둘이 걷다가 혼자 넘어지면 홀로 넘어지면 옆에 있는 자가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을 하는 거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다가 뒤집다가 고개 들다가 그다음에 네 발로 기다가 이제 돌 맞이하면서 돌칠하면서 일어서서 아장아장 걷기도 하는 거죠. 나중에 나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다리로 걷다가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생활을 해야 되고 지팡이를 짚지 못할 때는 이제 이 손과 발로 길 수밖에 없고 또 몸이 많이 좋지 않으면 침대에 침상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놓이기도 하는 거죠. 태어났을 때의 그런 올라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나이가 들었을 때 내려가는 부분도 분명 있기도 하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인생이 망쳐질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럴 수 있고 건강적으로 그럴 수 있고 관계적으로 그럴 수 있고 학업에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직장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혼자 그 길을 걷다가 겪게 되면 정말 고난 그 자체지만 같이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이것이 힘이고 위로이고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있을 때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줄 자가 나를 붙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잡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넘어질 것이다. 넘어져도 7번씩이나 넘어질 것이다. 7번이 뭐냐? 완전수익이 완전히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겠다라고 하겠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사 이렇게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일어설 때까지. 언제까지? 일어설 때까지. 일어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고 나서 바로 이세벨의 말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했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죽기를 청했습니다. 이것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등을 어루만드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또다시 어루만집니다. 먹을 것을 또 줍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서 일어섰던 것이고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 붙여주신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치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을 많이 당한 인물이 누구죠? 욥이라는 인물이죠.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세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또 다 잃게 됐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입술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등을 돌려버리고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마저도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졌기 때문에 이런 꼴 당한 것 아니냐 빨리 돌이켜서 너가 바로 서라라고 하면서 도리어 꾸중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욥이 견디기 쉽지 않은 처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의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한번 침을 한번 삼켜볼까요? 시작.
몇 초 걸립니까? 잠깐이죠.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욥은 죽겠다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원치 않으니까 죽겠습니다 했지만 누가 포기치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치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떠나가도, 다 사라져도, 다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너가 잘못해서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바로 외로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바로 방에, 집에 홀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내 영혼을 마지막까지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만 그러시는가?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서로 붙들어 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두 손을 주셨는가? 왜 두 손을 주셨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손으로는 나를 붙잡아 달라고 바로 요청할 때에 내 손을 내밀어서 나 좀 끌어달라고 하는 손이고, 또 다른 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손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는 손, 하나님 도움을 줄 수 있는 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내 곁에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내가 꼭 도와줘야 할 사람을 내게 허용하신 줄 믿습니다. 나 말고는 안 될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죠. 나도 힘들고 외롭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분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그를 찾아가고 그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에 내 손이 복될 것이고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누울 때는 따뜻하지만 혼자 누우면 어디 따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할 것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들이 있어도, 어떤 이유가 있어도 기도하는 그 시간 외에는 같이 있고 같이 잠을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옆에 부인이 있었는가? 바울은 결혼했는가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부인이 없었던 것이죠. 혼자 잠잘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은사로 말미암아 또는 자기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혼자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지만 바울도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마라. 서로 떨어지지 마라. 기도하는 것 외에는 떨어지지 마라. 아무리 싸워도 같은 방에서 같이 잠을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왜? 서로 떨어지다 보면 잠깐 편할 수 있고 내 감정 힘든 것들을 잠깐 피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결국 혼자 되는 것이죠. 혼자라고 하는 것은 비극 자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지으셨습니다. 지고 나서 다 보기 좋았다고 하셨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보내시고 결혼시키시고 배우자 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머물지 않도록 쫓아내버리신 것이죠. 그들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었지만 먹지 못하게 하셨고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사람이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수고의 노동을 허락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도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수많은 복과 은혜를 다 뺏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뺏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가족됨을, 공동체됨을 뺏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인생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같이 옆에 두신 것이죠. 다 뺏었고 벌을 주셨지만
아내를 빼앗지 않았고 가족을 빼앗지 않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여전히 존재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부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하라?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즉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나누지 않고서 내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가정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이 나누지 마라, 내 선택을 그렇게 해서 나누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상대방이 못됐고 상대방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가늠한 연고 외에는 서로 나누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왜? 공동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함께 누우면서 따뜻함을 유지하고 함께 거닐면서 이 정서적인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싸움을 싸울 때 혼자면 피하기 쉽자, 하지만 둘이 함께하면 맞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영적 싸움도 있고 육체적인 싸움도 있고 시름도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할 때, 더불어서 할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맞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함께하기에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죠. 하나는 사탄의 방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미성숙함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개를 보완을 해야지만 함께 할 수 있고 함께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어떤 방해를 합니까? 혼자 있게 만들고 함께 있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 방향, 속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불편할 수 있고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조화가 되지만 인정치 못하면 상대방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은 이 조화가 됨으로 오는 아름다움을 보기보다는 이 조화되지 못함으로 오는 갈등과 아픔을 더 크게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떨어져서 이격시켜 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는 거죠. 사탄의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타겟이 무엇인가? 하나됨을 깨트린 것.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 될 때 주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 될 때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깨트리면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탄의 첫 번째 공략,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홀로 있게 만드는 것이죠. 세렝게티에 있는 동물의 왕국, 이 다큐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자가 짐승들, 동물을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합니까? 어떤 짐승을? 힘이 약하고 아파 있고 무리로부터 떨어진 이 동물을 먼저 타겟 삼아서 그 한 동물만 추격하는 것이죠. 결국 혼자 있을 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은 입을 벌리고 달려듭니다. 입을 벌리고 우리 주변을 빙글빙글 돕니다. 사탄의 첫 번째 타겟이 누구입니까?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 홀로 있게 만들어서 바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의 공격을 알고서 이 공격을 막아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사탄은 또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할 때에 믿음이 깨지고 믿음이 깨지면 같이 먹고 같이 행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것이 맞나? 나를 미워하는 것 아닌가?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내게 손해를 끼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면 같이 못 갑니다. 결국 혼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의심의 생각을 누가 주는가? 사탄이 계속 주는 거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의심을 우리에게 계속 주는 것이죠. 바로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생각 주지만 이 생각이 붙들면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이것이 내 것이 되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오지만 이것을 던져버리고 치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지워버릴 때에 우리는 사탄이 주는 의심병에 걸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의심을 이겨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비교하며 경쟁케 만듭니다. 선의 비교, 선의 경쟁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유익하기도 하지만 바로 악의적인 비교, 경쟁이 있는 것이죠. 내가 입고 있는 옷, 서로의 외모, 서로의 학력, 서로의 능력, 직장, 수입들, 그 다음에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다음에 자녀들 어떻게 되는지 이 수많은 것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내 가족이라면 박수치지만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상대방이 자랑할 때에 내 마음이 어때요? 솔직하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무도 배가 안 아프신가 보네. 분명히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긴 하지만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우리 자녀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때가 있지요. 왜? 사람인지라. 그런데 이것을 내 가슴속에 머물게 둘 때에 나는 병들게 되어지고 비교하는 대상을 내가 이기든지 그 사람을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습성이기도 하는 것이죠. 비교 경쟁 선의의 부분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내게 다가올 때에 나도 넘어지고 우리 공동체를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꼭 이것을 가지고 조장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것인데 반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울 때 나는 슬그머니 들어와서 웃는 경우, 상대방이 웃을 때 난 뒤로 와서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우는 경우가 분명 있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바로 이 비교와 경쟁에 있기보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실 때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파괴의 능력도 있는 것이죠. 사탄은 말로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이 유혹된 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 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탄이 우리 말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상처를 줍니다. 상대방을 험담하고 분노를 통해서 모든 악을 상대방에게 쏟아버리는 것이죠. 이 상대방이 이것을 듣고서는 완전히 마음이 다 찢어지며 관계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동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좋은 감정 올라올 때는 사랑을 고백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할 수 있겠지만 좋지 않은 감동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내뱉을 때에 이것은 주워 담지 못할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런 감정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것을 말하지 않고 내 속에 잠재들 때 이 용광로의 불은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용광로의 불을 문을 열어서 내릴 때에 이 불은 나와서 모두를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 파괴의 능력도 있습니다. 사단은 이 파괴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권장하고 있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 동시에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 관계, 형제관계, 교인들과 관계, 이웃관계, 직장에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우리 입에 무기를 함부로 사용하라고 우리를 권장할 때 이 무기를 내려놔 버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닫아버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최상인 것이죠.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이 감정이 추스러지고 감정이 잔잔해질 때에 그때 입을 열어야 되는데 아니 내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에 입을 열게 되면 그 말은 완전히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에 넘어져 있지 않길 원합니다. 또 사탄은 용서를 미루게 합니다. 빨리 용서하고 용납하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래 가도록 만듭니다. 왜 너가 먼저 해야 돼?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데 상대방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데 상대방은 손도 내밀지도 않고 상대방 너에게 다가오지도 않는데 너가 먼저 하면 너가 뭐야? 너는 바보야? 너는 자존심도 없어? 누가 더 잘못했어? 그 상대방이 너보다 더 잘못했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는데 왜 너가 먼저 나서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자존심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바로 용서를 미루게 만드는 것이죠. 용서를 미루면
틈이 벌어지고 그 틈은 누구의 통로가 됩니까? 사탄의 통로가 되고 사탄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용서 용납,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기로 결단하심으로 나를 바로 붙잡으셨던 것처럼 이 용서를 할 때에 사탄의 설 자리가 없고 용서를 결단할 때에 사탄의 틈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붙들 때에 공동체를 보호하게 되어지고 서로의 관계를 우리가 보듬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사탄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보다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살다 보면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단점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 차이점, 상대방의 단점, 나하고 다른 점, 이 부분을 너무 집중하는 것이죠. 이거 빼고 나머지 99가지 너무 좋은데 이 다른 불편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부분에 집중하게 해서 현미경으로 보게 하고서 이것을 마치 전부인 양 포장해 버리는 것이 누구다? 사탄이. 사탄이. 그럴 때 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너가 서로 달라서 이익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쭉 나가고, 너도 말씀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쭉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갈 때 너도 그럴 때 함께 되는 것이죠. 문제를 볼 때, 문제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서로에게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결국 풀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쯤 사단은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습관과 결정, 우리의 다도심,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깨트리고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큰 두 번째, 우리의 미성숙함이 하나님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둘이 있어야 되지만 되는데 둘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미숙함들이 있는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미숙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함께 하기 위해서, 미숙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먼저. 이걸 시행하면 되는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문자 보내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머리 숙이고 하면 되는데 우리 알량한 자존심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고 사탄이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죠.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너가 바보냐? 너가 멍청이냐? 왜 그렇게 하느냐? 너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회개도 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졌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셨던 것이죠. 이 원리를 내가 붙들 때에 나는 감히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먼저 머리 숙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작동될 때 가능한 것이죠. 수많은 생활들이 내 마음 중심에, 내 자존심 가운데 방어막을 다 치면서 포장하면서 바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럴 때 오직 십자가로 내가 무정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에 감히 머리 숙일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숙함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 상대방에게 방향, 속도, 온도를 맞춰가는 것. 너가 나에게 맞춰, 그럼 나는 함께 할 거야. 나에게 맞춰, 내가 하는 방식, 내 뜻대로 내가 와봐, 그러면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못한 자가 없는 것이죠. 방식이 다르고 온도, 속도, 방향이 다 다르지만 바로 서로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 맞춰지지 않는다, 그럼 누가 더 손해보면, 누가 더 양보하면 됩니까? 누가요? 누가 양보하죠? 어린 사람이 양보합니까? 더 잘못한 사람이 양보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먼저 양보할 때에 맞춰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욕심, 이 상대방에게 요청하게 되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요구가 많을 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가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들이 다 있어요. 내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 가지고 상대방에 가면 같이 갈 수도 없고, 이것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수위를 낮추는 것이죠. 그 수위, 이것이 말씀에 의거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수위를 낮추어서 내 욕심, 내 요구를 포기할 때에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 이 정도 올라오면 내가 같이 가겠다, 상대방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 해야지만 내가 용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낮추고 없앨 때에 우리는 같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너무 바쁩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돈 쓸 수 있는 돈의 여유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풀 씁니다. 이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이런 돈 남기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계획을 잡고서 운신의 폭이 없는 것이, 이 계획 안에 뭔가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갑자기 아프다든지,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게 되면 내 경제적인 부분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좀 여윳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좀 융통하기도 하고 돌려쓰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돈의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마음도 넉넉해지고, 사람과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여행도 하고 진솔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런데 늘 분주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밥 먹기도 힘들고 차 마시기도 힘들고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누기도 힘듭니다. 나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만 혼자 빨리 간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재능의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고,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게 되기도 하고, 내 여백이 생긴 이 마음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런 귀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여유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내 시간을 빽빽하게 스케줄 잡아놓고, 내 돈의 계획을 1원부터 이 100만 원까지 다 잡아놓고 숨 쉴 틈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절약해야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실제 게으름과 여유는 다른 것이죠. 여백은 다른 것이죠. 재능의 여백을 만들어 놓고 시간의 여백을 만들어 놓을 때에 그 여백이 서로의 교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을 통해서 연합이 되어지고, 이 연합의 이 부분이 넓어질 때에 한몸 되어지고, 한몸 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의 스케줄을 다 잡기보다는 여유 있게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보여지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여유가 있으면 시간 조율해 가지고 그 사람을 기다려서 참아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똑같은 말을 2번, 3번, 4번 해도 계속 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죠. 연세가 있게 되면 같은 말을 몇 번 해요? 다른 내용을 또 하고 또 하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이번 설에 가급적이면 말을 여러 번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이것을 싫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의했으면 여러 번 이야기해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맞차고 쳐주면서 호응해주면서 들어주는 것, 이것이 서로 하나 되어지고, 상대방이 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가? 자기의 의미를 찾고자 원함이고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풀어내고자 원하는 것이죠. 나는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아직 아닌 것이죠. 계속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고 자기 아픔을 풀어내는 것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고 맞장구 쳐줄 때에 이것들이 사라짐으로, 충족됨으로 말미암아서 한몸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설에 많이 들어주길 바랍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어주고 할 때에, 이것이 마음의 여유로 작동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시간의 질을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사탄의 공격도 있고 내 미숙함도 있어서 애를 써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결국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이격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도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풀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방인끼리 서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가족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풀어내셨던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죠. 내 희생, 내 헌신, 내 손해를 통해서만 하나 되고 화목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 희생할 것인가? 누가 돈을 좀 더 쓸 것인가? 누가 더 일을 더 많이 할 것인가? 누가 해요? 누가 먼저 해요? 내가 할 때 가족이 화목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본전, 내 수고, 내 계산하면 서로 같이 있기 싫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내가 마음껏 쓰고 베풀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죠. 이 서로를 앞에 두고서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숙여지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홀로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함께하심 역사가 그 마음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같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이 잠을 못 잘지언정 한 번도 전화해주고 한 번도 안부 물어주고 한 번도 기도해주는 이 삶이 하나님의 가족의 바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붙들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가고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형제 관계, 우리 교인들과 관계 역시 바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한나보라는 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이게 바로 삼겹줄이죠. 나와 너가 있지만 그 위에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세겹줄, 삼겹줄인 것이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런 귀한 동행의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